우리 여러분께서는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가치롭게 생각하십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여성분들은 손가방을 귀중히 여기더라고요. 아름다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가방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차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일군 나의 직장, 일터입니까? 나의 학업입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이 제일 가치 있는 거죠. 또 재미와 즐거움을 사랑하는 사람, 연로족이라고 그러죠. You only live once. 연로족은 뭡니까? 먹고 놀고 여행 가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게 재미고 즐거움이니까. 또 먹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식이 가치로운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사람마다 다 사랑하는 게 다르니까 뭐가 가치 있느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정말 뭐가 가치 있느냐? 알 수가 없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단계마다 또 달라집니다. 어릴 때에는 학생 때에는 공부, 대학 이게 가치로운 거예요. 중요한 거고 본인이 안 사랑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가 되면 결혼, 직장이 가치로운 거죠. 결혼 잘해야 되고 직장 잘 구해야 되고 그 다음 또 결혼하면 뭡니까? 이제 자녀 양육 잘하고 집안을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게 또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이제 다 필요 없고 건강, 그 다음에 손주가, 내 후손, 손주가 중요하고 나의 노후 대책이 중요한 거죠. 정말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시대마다 다 다르면 어린 88, 이 체력이 넘치는 나이에는 건강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나 노인이 되면 공부가 별로 안 중요해요. 직장도 별로 안 중요해요. 다 은퇴했고 이제는 편안하게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면 사람마다 사랑하는 게 다 다르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참 귀중한 것, 가치로운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초월해서 나의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에 너희들 인생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시고 영원 후까지의 모든 플랜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29절,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 싶다. 그걸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짜놓으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영원전부터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 알았습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이 사람이 뭐 할지, 그걸 미리 알았다?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 미리 알았다는 것은 미리 마음에 품었다는 소리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부부간에 서로 안다란 소리예요. 사랑으로 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 이성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관찰합니다. 표현하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들어오고 우리는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나?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저 사람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나? 왜?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내 마음에 품는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그 사람과 나를 대면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주면은 이 남자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럴 때 이 자매가 마음에 품은 자매가 용감하게 만약에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여자분은 없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그 알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당신이 뭐 할지 미래의 걸 다 알았다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당신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 당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품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시로 모든 그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마음속에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품어진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요. 그게 마음속에 사랑으로 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 버리다와 반대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자기 백성은 버릴 수가 없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마음에 품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미리 아신 마음에 품으시고 그 다음 단계는 뭘 하셨나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어요. 뭘 정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뭘 정했다고요? 너 구원받을 거야. 넌 지옥 갈 거야. 너는 나를 안 믿을 거야. 너는 믿을 거야. 이렇게 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어떤 교단의 처럼 가르침처럼 프리데스티네이션이 아니고 이 프리데스탠드 된다는 것은 개인을 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태초부터. 누구에게? 마음에 품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의 참된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그런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정했다는 거죠.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 부르시고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른다는 말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알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effectual calling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갑자기 알아져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effectually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콜링의 시점을 각자의 인생에 두신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그 사람들이 이미 보여졌고 품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 어떤 시점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많은데 의롭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딜레마인 거죠. 죄인을 갖다가 어떻게 의롭다 하느냐.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자들은 이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의 죄를 심판해 주시고 이제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시니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준다는 소리예요. 의롭다 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너는 내 눈에 의롭다라고 시민증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민권을 따신 분도 있고 안 따신 분도 있는데 시민권을 따면은 그때부터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이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미국 역사도 모르지, 미국 문화도 모르지, 미국 말도 못하지. 그런데 미국 시민이 됐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시민권을 주셔서 그 시민권이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롭게 예수 믿으면 막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확 바꿔주는 게 아니고 나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홀리 스피릿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어디에 도착하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이크가 들어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는 가짜는 아니지만 다른 예수님 밑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자녀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쉐어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는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31절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어게인스트하게 하나님이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하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죽어주셨는데 누가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 주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너무너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목표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까? 너무 소중합니까? 어떻습니까? 1975년에 한국의 신안 앞바다에 어부가 그물을 걸었는데 청자, 꽃병을 비롯한 6개의 이 보물을 어부가 그물로 거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이 일본으로 가는 배, 중국으로 가던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배들이 깔아앉아가지고 그 보물들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게 1975년에 발견돼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 보물을 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1975년 여름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어부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보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부들이 그 보물이 보물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 감정사가 우연히 그 낚시하러 신안아파트에 갔다가 하룻밤을 잤대요. 그 마을에서. 하룻밤을 자서 밤에 이제 물 좀 마시려고 마당에 나와보니까 개가 밥을 먹는데 그 개 밥그릇이 고려청자였던 거예요. 고려시대 푸른 도자기, 그 보물 아닙니까? 개 밥그릇이 고려청자였어요. 근데 개 밥그릇에 개 물병이 있는데 2조 100자였어요. 2조 100자. 국복 그 보물을 개 밥그릇, 개 물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 보석 감정사를 알지 않습니까? 보물 감정사. 그 집주인에게 1,000원씩 주고 하나 1,000원씩 해서 그걸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내가 귀한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눈과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치르고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꿈, 목표, 보물인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듯이 우리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자기 자녀들입니다. 자기 자녀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을 해도 아깝지도 않고 그들의 정말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인데 왜? 내 눈에는 얘들이 보석이고 얘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내 인생은 망했어? 난 대본이 없는 사람이야? 나 되는 대로 살지?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에게는 얘가 가장 소중한데 얘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심판하면서까지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 기꺼이 자기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듯이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난 돈도 별로 없는데 뭐 성공도 별로 못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난 배운 것도 없는데 직장도 아직 변변치 않은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늘 쭈그러져 있으면 그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나는 건강도 없고 우리 집은 집안도 별로고 나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내 스스로를 보고 자꾸 줄어들고 당당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자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받고 거듭나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박사학위 10개, 100개보다 더 많은, 더 훌륭한 분이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세상에서 뭐가 좀 안 된다고 나 자신이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나를 비하시켜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듯이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한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서의 몸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과 같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내가 누구냐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늘 헷갈립니다.
바쁘면 예배 빠지고, 뭐 좀 귀찮으면 기도도 하기 싫고, 내가 누군가? 거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과 커넥트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는 걸 기뻐하시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 베풀기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 많은 세상에 죄를 막 따라가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같이 방황하지 말고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맏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누군가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존귀하게 믿음으로 내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높은 자존감을 못 가집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남들은 뭐가 안 돼도 나는 뭐 뻥뻥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같은 뭔가가 일어나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래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정말 다르구나.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높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살아보니까 똑같아요. 같이 안 되고 같이 아프고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더 일이 안 돼. 자녀들이 더 애를 먹이고 더 몸도 병들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높은 자존감을 생기기에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일이 다 working together 해서 for our good, 우리의 이익, 선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너희 몸에 병도 뻥뻥 낫고 애들도 그냥 착착착 잘 풀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work together 하신다는데 우리의 선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에요.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처럼 되어지는 것, 자라가는 것,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워킹 투게더 한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 죄를 맞닥뜨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막는다는 소리예요. 안 막는다. 먹고 사는 문제로 시달리게도 하시고 불투명한 장래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게도 내버려 두시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그대로 겪도록 내버려 두신다. 왜? 그거를 경험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해서 끔찍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해서 내가 고통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믿음의 슬럼프도 없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돈이 없어 괴로워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걱정하고 하나님 허락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 어렵습니다. 하나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편안할 때 누가 못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고 어려울 때, 내일 당장 걱정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화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랐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자라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 하나님은 때로 허락하시면 내버려도 왜? 그 너무 절망해서 나는 망했다 싶은 때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망도 경험케 하십니다. 죄의 많은 유혹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죄의 유혹을 그리고 결국은 그 죄의 유혹을 돌아서서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얻기 위해서 죄에 우리를 노출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또 유혹, 또 믿음의 슬럼프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절망해서 이제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제 죄의 유혹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으로 완전히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누가 보장하냐는 거예요. 이 위험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위험한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통받고 유혹받고 아무리 어렵고 좌절돼도 결코 믿음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통이 오는데 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안 도망간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나든지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심으로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렵다고 불러주셔서 믿음을 쌓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영광까지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의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아무리 죄의 유혹이 있어도 어떻게 내가 믿음에서 안 떨어질 것인가? 누가 보장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보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주는 한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한 70세가 되신 한 할아버지쯤 되시는 분이 그 한국의 소록도에 살려고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 소록도에 있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나병 환자도 아닌데 나병, 한센시병 아시죠? 레프로시. 근데 왜 이 소록도에 살려고 하느냐? 이 아저씨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40년 전에 사실 나는 10자녀가 있었다. 그런데 아들 하나가 11살 됐을 때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애들은 주렁주렁 낳아놨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애를 11살짜리 아들을 이 소록도, 한국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소록도라는 나병 걸리면 거기다 다 집어넣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막 이런 곳이에요. 그 최근에는 뭐 이렇게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문둥병이죠. 문둥이끼리 막 살았어요. 예. 그 아버지가 11살 날 아들을 데리고 소록도에 이제 집어넣고 오려고 갔어요. 그 배를 타야 되는데 전국에서 온 문둥이들이 그 배를 기다리는데 참 너무 몰골이 비참한 거죠. 좀비죠, 좀비. 코가 그냥 문드러지죠. 손가락은 다 들어있죠. 고루고루 질질 흘러내려. 이 사람이 아니고 괴물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11살 아들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하려니까 도저히 아직 자기 아들은 그리 심하지 않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그러는 거지.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못 보내겠네요. 그 배를 그냥 떠나보내고 아들하고 내렸습니다. 그 아들을 쳐다보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같이 죽자. 그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럼 뭐 안 되면 같이 죽자.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 그 애를 데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차가운 밤바다에 들어가는데 이제 애가 다리 하나만 달랑달랑 남고 이 아저씨는 어깨까지 물이 찼어요. 근데 애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내가 문둥병 걸리는데 아버지가 왜 죽습니까? 내가 문둥병자인데 아버지가 죽으면 안 돼요. 우리 형제는 누가 먹고 살립니까? 아버지는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차마 못 죽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음에 배를 가지고 이 11살 날 아들을 섬에다가 놓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아있는 9자녀들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때 당시 1970년대. 애들을 키우고 다 장가 보내고 다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아저씨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호라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애들 집에 이제 얹혀 살아야 되는데 첫째 집에 가니까 좀 있다 보니까 말이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만 있지? 왜 우리 집에만 이게 막 거북하다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나와가지고 둘째 집에 갔어요. 왜 언제까지 계실 거야? 누구 막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도저히 그 집도 못 있겠어. 또 셋째 집이고 가는 집집마다 형제들이 불만한 거 왜 우리 집에만 있느냐? 언제까지 있을 거냐? 짐이 된다 이 소리죠. 그거를 다 알고 이 아저씨가 이제 나와버렸어요. 나 하나 없어지면 다 속이 편하다. 나 하나 없어지면 또 자기 버릇대로 죽어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 아들이 생각난 거죠. 40년 전에 자기가 버린 아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참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버린 우리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자. 그리고 이 소록도를 40년 만에 간 겁니다. 가는데 웬일입니까? 이 아들이 몸은 좀 야했지만 병이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결혼도 했어요. 할렐루야. 자녀도 있어요. 할렐루야. 게다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반가워요.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오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우리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나는 이 섬에 와서 너무 행복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믿고 내가 너무 내 인생을 찾았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도
전도하기를 원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도 구원받기를 내가 하나님마다 기도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저씨가 너를 이렇게 행복해지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나도 믿으마.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화초를 정성껏 키웠지만 내가 키운 화초는 나에게 아무런 기쁨과 유익이 되지 않았죠. 내가 부가치하다고 내가 가치 없다고 버렸던 이 병든 화초가 오히려 나에게 효도를 하고 기쁨을 주니 다 이것이 네가 믿는 하나님 은혜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 아들 가족하고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 아버지하고 비슷해요. 내가 정성을 들여는 화초, 내 직장, 내 하나님, 내 자녀, 세상 일에 바빠서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믿음 생활, 아이고 급하면 찾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관심이 없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뭘 하는지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내 화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돌이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세웁니다. 다시 회개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걷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나쁜 일, 현재의 염려, 불안, 미래의 걱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는 한 어떤 것도 우리를 이 믿음의 여정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가 아니에요.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짜리, 예수님 짤입니다. 100만 불, 1000만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고 꿈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것. 여러분,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유혹 속에 잠시 믿음이 약해지고 잠시 믿음을 떠나고 잠시 주님을 모른 척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신 사랑,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